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.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,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. 꼭 하나님의 열심은,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또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. 3절의 말씀 보면 하반부만 제가 읽을게요.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, 또 4절 중반부에 보니까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하나님의 열심, 하나님의 사랑,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유다민족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. 내가 부지런히 보냈다,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부지런히 보내시는 거예요.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동일하지요.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양 99마리를 들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랑. 99마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양 99마리도 같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랑,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. 우리 쉽게 사람에 대해서 너는 포기해, 너는 포기야,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,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, 또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,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 사람 포기할 수 없어,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,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건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길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.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.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, 두 번째는 자발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앞에 악한 길, 선한 길을 우리에게 두실까? 그냥 로봇처럼 그냥 쭉 선한 길만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?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. 최소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. 내가 정말 자원함입니다. 내가 내 마음에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. 내 마음에서 자발성, 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. 그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.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.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원함, 자발성을 요구하는 거예요. 늘 너희 앞에는 초이스를 내가 둘 거야. 그런데 그 중에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했으면 좋겠고, 그 중에 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자발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성이라고 했는데, 내 신앙에 자발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신앙은 자발성이잖아요.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. 근데 그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은 자원함으로, 자발성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그 하는 사역들, 우리 하는 봉사들,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자원함과 자발성을 담고 있는가?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그 누구 때문에, 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, 또 다른 그런 관계들 때문에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두 가지 길을 주고 계시죠.
그래서 너희가 선택해라. 나는 너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. 자원하는 사랑을 원한다. 자원하는 내가 충성하는 마음을 원한다라고 주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침에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, 내가 좀 자원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주 앞에 내가 충성하길 원합니다. 그래서 가장 정직한 건 그런 거겠죠. 내가 막 억지로 할 때는, 그때는 어떻게 해요? 잠깐 쉬는 것도 괜찮겠죠. 목사님,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때? 그때 잠깐 쉬는 거고요. 또 다시 어떻게 해요? 자원하는 마음이 또 생기면 그때 하는 게 정직한 거겠죠, 사실은. 그래서 두 번째는 자발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우리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. 몇 년 동안 바벨론 왕 섬겼죠? 70년. 70이라는 숫자는 또 꽉 찼다. 그런 의미도 있고요. 어때요? 고난 당할 만큼 충분히 고난 당했고 또 고생할 만큼 충분히 고생했다.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,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영적 신분증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나의 아이디가 뭐라는 겁니까? 우리는 다 세상을 살면서 아이디 갖고 있는데 영적인 자기 아이디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.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몇 년 동안요?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있다면 자유한 거죠. 근데 그 자유한 백성이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들의 포로로 70년을 보내고 있어요. 자유자가 자유자의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포로증으로 70년을 섬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아이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. 나의 진짜 아이디가 뭘까? 하나님 백성이고요, 하나님의 자녀고요. 또 오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말씀처럼, 여러분 그러면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, 여러분 그러면 고난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영적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? 꼭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.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, 우리 안과 밖에 얼마나 영적 바벨론이 얼마나 많아요.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요, 또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요, 쾌락이라는 것도 있고요.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는 일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, 하나님, 내가 영적 아이디,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이 영적 아이디 내가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. 물질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묶여서 또 환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가 포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한 사람으로 이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같이